성례교육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처음 1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비롯하여서 하늘의 온 우주를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후에, 천지를 다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부의 과학자들은 이 우주, 모든 만물이 수억 년에 걸쳐서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물건은 반드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만들지 않고는 그 물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차고 다니는 시계,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스마트폰, 그 모든 폰의 시계의 부품을 다 허틀어 놓고 한 상자에 넣고 헛는다면, 한 상자에 넣고 가만히 두어 본다면 과연 그 상자 안에서 자동적으로 부품이 조립되어서 시계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 만들어져 나오겠습니까? 작은 손목시계, 그리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이것도 불가능한데 정교하게 움직이는 우주, 자연 만물, 그것이 과연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분,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이 사실은 인간이 어쩌다가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 만든 이유가 각자에게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집에 전기밥솥이 하나 이상 있습니다. 그 밥솥 우연히 만들어서 그곳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밥솥은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놓아 놓은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그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기에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에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두시고서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 중에서 우연히 일어나고 발생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종착지 어디인가? 우리는 그 종착지를 향하여서 유턴이나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방통행, 오로지 그 종착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종착지만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열차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종착지, 천국을 바라보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하나님의 손길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정의롭고 공평하며 선합니다. 이 섭리를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멸망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물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비유하여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며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고 그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데 그 자녀가 저분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특권, 그 모든 특권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로부터의 보호와 도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아버지로부터 많은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를 거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많은 특권을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온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은 우리와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시고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중심, 그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례 공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원하신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번 세례 공부, 성례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렇게 세례와 입교와 유아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공부를 하는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오늘 첫 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정말 이제 세례를 받으며 입교를 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